다니엘서, 구약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이 말씀은 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맡을 역할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점점 인간과 비슷해지는 이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 챗 GPT.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혹시 없죠? 신촌에서도 들어보셨죠? 예, 이거는 뭐 충분히 들어볼 만한, 요즘 지난 2022년 11월에 나와서 지금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제 이 인류의 문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건데요. 인공지능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I라고 하죠. AI. 인간의 지능을 기계 같은 어떤 이런 것에 이제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시스템을 AI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965년에 여름에 과학자 10명이 다트머스 대학에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작했던 것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된 계기고요. 지금 이제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이런 말로도 좀 붙일 수 있는데, GPT는 약자인데 무엇의 약자인지까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잘 모르시죠, 그죠? GPT를 설명하는 뭐 이렇게 뉴스나 뭐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보고 좀 해봤더니, 이 생성되는 이란 뜻을 가진 G는 generative, 그 다음에 P는 pre-trained, 미리 학습된 그런 뜻이고요. T는 이제 transformer라고 해서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GPT는 미리 학습된 생성형 인공신경망, 챗이 붙어 있으니까 대화를 생성하는 어떤 미리 학습된 인공신경망,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섬세하게 이런 것들, 문장 생성에 특별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챗 GPT가 쓴 글을 26,000명의 사람들이 읽고 그 중에 4명만 사람이 안 쓴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거의 사람이 쓴 것 같다고 다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공했죠? 그죠?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26,000명이나 보고 이거 사람이 썼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사람과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챗 GPT 답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GPT가요, 어떤 극단적인 어떤 강한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이고 무난한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감도 느껴져요. 좀 신사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걸 해보신 분들 있죠, 그죠? 이렇게 쳐보면 그렇게 그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다라는 생각 듭니다. 실제로 이제 GPT 사용해 보신 분도 있죠, 그죠? 사용해 보면 이렇게 내가 어떤 걸 하려고 물으면 대답하고, 대답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추가 질문하면 또 추가로 더 대답해줘요.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원래 구글에 검색하면은 쭉 나오는 거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중간 과정을 인공지능이 해줘요. 내가 쫙 최고로 적당한 거를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거를 쫙 공통점 쫙 추려내가지고 거기서 최고로 적당한 걸 가져와서 중간 과정 생략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쫙 내준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까 미국 대학에서 어때요? 그 저기 리포트를 써내는데 챗 GPT로 다 해서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 호구지책이 아니 호구지책은 이 먹는 거죠. 호구지책이 아니라 궁여지책으로 사자성어가 요즘 잘 안 쓰이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중간고사를 요 새내기 잘 들으세요. 네. 중간고사를 구술로 하겠다. 구술로 하는 게 나왔어요. 구술로. 그럼 그건 또 외워야 되고 이러면 어쨌든 그 자체가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술로도 한다든지 아니면 챗 GPT 안 쓰다는 그 뭐 서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학교에서도 지금 네이처라든지 사이언스 같은 데서는 이거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안 받겠다. 사이언스는 받겠다 했는데 네이처는 안 받겠다. 뭐 이렇게 두 나뉘더라고요. 과학 논문에서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조금 이 챗 GPT는 뭐 출처를 밝히고 이런 게 없고 그냥 표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계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옛날 중국에서는요 구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중국 학계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구글을 사용해야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그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를 더해서 또 더 새로운 연구를 또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왜 구글을 사용하지 못하냐. 이 구글이 지금 인류의 표준적인 지식의 양의 어떤 그런 그 볼륨이 돼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중국 학문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 해서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도 막 반대하고 그랬죠. 유튜브도 지금 사용하려면 또 복잡하고 막 그래서 틱톡 사용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이제 설교도요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으로 설교하려면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를 의심의 눈길로 막 이렇게 쳐다보는 듯한 갑자기 저기 뒤에 의무경찰님이 죄송합니다. 그래 막 눈에서 빛이 딱 나면서 이거 그렇게 한 거야? 그거 아닙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참조해가지고 내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로는 활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걸 영성 없이 그걸 짜집기 해서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가 묵상하고 그런 것들도 주석이나 주회도 다 거치고 강해적인 모든 걸 다 거쳐가지고 거기에 내 묵상과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기도하면서 여기 옹구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이거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 논리, 내 생각, 내 어떤 응변으로는 내 어떤 식견이나 어떤 것으로는 언변으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챗 GPT가 그런 거 할까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더 올라오실래요? 우리 저기 박문경님이 굉장히 좀 저를 보기가 어려워하시네요.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배려를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 이게 지식이 더하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에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챗 GPT의 등장이고 앞으로 챗 GPT는 계속해서 발전할 겁니다.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더 제가 또 성경과 또 묵상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요즘 영어 회화 공부하려는 사람들은요, 요즘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전화하면은 외국인들이 뭐 호주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막 영국에도 있고 이런 미국인들이 시간 딱 맞춰가지고 15분씩 이렇게 통화해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해보신 분도 있죠? 영어 회화 관심 있는 분. 그럼 막 원어로 그냥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빨리 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그 영어 시장에 일대 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소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적어놓고 그렇게 사용해 보십시오. Talk to Chat GPT라는 이 구글에 이걸 치면 앱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오픈 AI와 같이 사용하면요 마이크가 나오면서 내가 말하면 거기서 말해요. 원어민이 말하면 말하고 그게 돼버려요. 공짜로. 제가 오늘 여러분 내 커미션 받는 거라 그런 거 없습니다. 공짜로 알려드렸으니까 영어야 여기 영어 전공자 여기 꼭 사용해봐요. Talk to Chat GPT
예, 아시겠죠? 혹시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나고 저한테 와서 제 명함을 받아가시든지, 명함 받아갈 필요 없겠네.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요즘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이제는 4차 산업, 4차 혁명으로 일자리 많이 없어진다는데 영어도 이 챗 GPT가 다 갈아엎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글쓰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제가 그래서 챗 GPT와 글쓰기라는 책을 한 권 구입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거기에도 이제 뭐 시, 소설, 그다음 이메일 쓰는 거, 보고서 쓰는 거, 보고서의 계략, 보고서의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GPT에 보고서의 계략 계관을 좀 잡아달라 하면 쫙 잡아줘요. 좀 부족하다. 요것도 보태서 해달라고 하면 그거 다시 해드릴게요 주인님 하면서 알라딘의 램프 같아. 주인님 조금만 참으세요. 딱. 저기 대학생들인데 또 너무 이렇게 활용하시. 지금 또 대학생들 활용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보면 1학년보다는 4학년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어때요? 좀 분위기 있어요? 아직 없죠. 근데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으니까 은밀하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 책으로 좋은, 그러니까 구글을 검색하는데 중간 단계를 생략한 검색 장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그대로 뺏기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비양심적인 일을 안 한다면 양면성이 항상 있죠. 그죠? 유튜브도 여기에 뭐 온갖 음란한 것들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들 많이 있죠. 똑같아요. 이것도 챗GPT도 설교나 아니면 뭐 성경 공부나 기독교 역사나 이런 것들을 기독교 역사에서 뭐 그런 혁명, 그때 그런 혁명이 일어났다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쫙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찾아가지고 종합해야 되는 것들이 그 과정을 챗GPT가 해준다는 겁니다. 문명이 이기기 때문에 하는 일반은 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배척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반문화주의 안 되죠. 그 좋은 것들은 하되 비양심적이고 잘못된 것들 이렇게 그렇게 도용한다든지 이런 도덕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걸러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분별력과 우리의 그런 그 문화에 대한 어떤 섬세한 감각 같은 것들을 더 잘 키워야 될 때지. 무조건 챗GPT는 지식이 더하리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마지막 때 징조니까 우리는 무조건 배척해. 그러면 반문화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불교는 그냥 아예 분리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죠.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이 안에서 구분되는 거라고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챗 GPT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그죠?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걸 더 잘 활용해서 우리가 더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거 성경 공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해서 좀 더 알차게 검색할 수 있는 장치로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은 정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의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지식의 바벨탑을 쌓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봐야 되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챗 GPT와 글쓰기라는 책 이제 보니까 그 책의 예화로 이런 얘기 소개돼 있어요. 내 친구가 자기가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창업하는 문제로 자기 아내와 다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 또 답을 적당하게 해줘요. 그리고요, 뭐 1년 된 연인들끼리 1년 됐는데 연인 1년 됐는데 좀 기념하는 선물 뭐가 좋을까? 그러면 1, 2, 3, 4 쫙쫙쫙쫙 10개까지 나오고 좀 부족해 더 해야만 20개까지 나와요. 부족해 더 해야만 30개, 40개까지 나와요. 왜? 빅데이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4,990억 개의 단어로 된 책과 인터넷 기사들을 다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거기 맞는 걸 자기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몇 초 안 걸려요. 또또또또또 하면서 그 시간에 다 그냥 쓰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다 얘기해줘 버려요. 대단하죠? 안 쓰신 분들 한번 써봐요. 이거는 일반 원총에서 만약에 뭐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우리 직업에서 우리 이제 교우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의료기기에 봉사한다 합시다. 그럼 의료기기의 최근 그 생산 트렌드는 어떠합니까? 딱 하면은요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영업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유통하고 어떻게 할지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잘 활용할수록 직장에서 더 앞서갈 수 있고 더 이전과 좀 다른 어떤 자기 그 색깔과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하면은 양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좋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조금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기도로 무슨 문제든 하나님께 아뢰듯이 전능자에게 자기 고민을 말하면 챗 GPT가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해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는데 하나님보다 이게 더 낫네. 즉각 대답이, 하나님은 즉각 대답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말씀 봐라, 교제해봐라, 공동체하고 교제해봐, 나눠봐.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격적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내가 헌신하게 하시고 뭔가, 그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정보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챗GPT는 인격적이다? 아니에요. 지식의 논리 정연한 배열과 나열과 분석과 빅데이터 이런 건 잘하지만 인격적인 상호 교제와 수준 높은 어떤 교감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그런 까지 하게 될 이제 그런 걸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비슷하게 할 곡대까지 이제 가려고는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감정이 느껴질 수 있도록 또 한다는 그런 말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배도예요. 인공지능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창조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낸 모든 지식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입력시켜가지고 그에게서 우리가 뭔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식의 지식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고 금송아지를 만들려는 그런 우상 숭배죠. 그죠? 또 이렇게 말하면 앞에 좋은 거 있다 해놓고 또 사용하려니까 왜 또 금송아지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니죠? 양면성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얼마든지 변증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지식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이런 이 흐름을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잘 조심해서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1년 평균 독서량이 7.5권이라고 하는데 GPT는 700만 권을 읽어치우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00만 배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읽는다면 100만 년 동안 읽어야 될 이 책의 내용과 지식 정보의 양을 챗 GPT는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고 비슷한 언어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배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건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많은 지식의 양을 우리가 단 이렇게 몇 분 만에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시대에 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식을 쌓게 된 시대인데다가 그러한 지식을 인공지능 컴퓨터에게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지식이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데 쓰임 받을까요?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핵심 진리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 지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지식도 찾을 수 없다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이 말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또 인류 역사상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 앞에 보면 이 앞에 말씀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황제가 어떤 일을 벌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여준 환상을 보여준 가브리엘 천사장이 결론적으로 다니엘에게 전해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말씀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보통 흔히 어떤 걸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해석합니까? 그럼 비행기처럼 콩코드 음속 비행기가 나온다고 이런 것처럼 KTX처럼 빨리 다니는 어떤 교통수단이 나온다는 게 이게 예언돼 있어. 이렇게 들어왔죠? 그렇게 들은 분은 많습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면은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 오해를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이 말은 또 다른 문맥으로 보면 다른 뜻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는 건 맞아요. 지식이 더하는 건 정보, 지식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좋은 의미의 지식이 더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넓게 보면 이제
빨리 왕래하는 그 부분을 담았다라고 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좁혀서 세밀하게 보면은,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NIV에 보면은 아예 많은 사람이 지식을 더하기 위하여 여기저기로 다닐 거다,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넓게 보면은 빨리 왕래한다는 게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지식이 엄청나게 더해질 거다, 이 뜻도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나 원래 문맥으로 보면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거는 예언의 말씀을 비밀로 해서 숨겨라, 이 뜻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이 계시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고 이 예언의 내용을 잘 보관해서 그 성취를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무조건 딱 봉해라, 옛날에 이렇게 봉해라는 게 무조건 그런 숨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호하고 보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담은 책을 봉한다는 것은 그 예언의 내용이 성취될 때까지 책 내용이 바뀌지 않게 잘 보존하라, 이 뜻이 있고요. 내용이 온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려는 의도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변경시키지 않고 경고해가지고 이제 문서의 진정성이 손상되지 않게 하라, 이 뜻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얻으려고 막 그저 지식으로 얻으려고 빨리 왔다 갔다 할 사람들과 달리 그 말씀을 진실하게 찾고 이제 그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됐죠? 이 뜻을 잘 이해하십시오. 무조건 비밀로 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잘 건사하고 보관해가지고 그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보라, 이런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런 봉인은 그런 이제 그렇게 비밀 유지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말씀 뜻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경되지 않고 필연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봉함하라, 이렇게 한 게 비밀로 해요, 아는 사람 알아, 이게 아니라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이렇게 1차적으로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12장 4절 후반부 말씀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때 빨리 왕래한다는 표현의 히브리어 동사가 무언가를 찾아서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요.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황폐하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 원인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며 노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식, 인터넷 지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제 만화 굿뉴스도 썼지만 모든 영화는 구속을 갈망한다 그래요. 리뎀션, 구속을 갈망합니다. 어떤 미술 작품도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 글로리가 요즘 유행하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재밌다 하더라고요. 2편 뭐 엄청 재밌다. 글로리도요, 그게 용서의 문제 뭐 이런 걸 통해서 구속을 다루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구속받을까? 나의 이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항상 모든 시나 노래나 소설, 드라마, 영화, 예? 모든 미술 작품, 음악 작품 다 구속을 갈망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제 딸에게서 좀 이렇게 듣게 되는데 지금 잘 기억나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라는 노래를 그 가사를 잘 보세요. 딱 보면은 거기에도 구속이 있어요. 구속을 갈망해요. 그 후렴이 뭐예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잘 뭐 한 거야 하고 끝나죠. 뭐죠? 해봐요. 한번 해봐요. 뭐 음악 맡아가지고. 네. 여기 잘하죠. 뭐 한 거야 라고 끝나죠. 샛노란 거야? 샛노란? 샛노랄 뿐이야. 요게 구속의 여우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샛노랄 뿐이야. 이거 구속을 말하고 있어요. 구속을 갈망합니다. 찾아요. 그래서 지식을 일구고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문학을 만들고 예술을 만들었다고요. 예술가들한테 물어봐요. 나는 이 예술을 통해, 내 문학을 통해, 내 소설을 나는 구원에 이르려 한다. 내 구원의 도구는 문학이야. 구속을 갈망해요. 근데 없어. 빨리 왕래하면서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능까지 만들었어. 좀 다양하게 알면 내가 뭔가 구속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해가지고. 무섭죠? 잘 보십시오. 세상이 좋아서 화려한 거 쫓아가면서 대단한
필자다, 대단한 작가다 쫓아가는 거 잘 보세요. 더 글로리 보세요. 거기 답이 있는지. 그냥 이렇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온전한 구속을 경험할까 이거예요. 변정전도는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것입니다. 거기 답이 없습니다.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증거를 갖고 있고 모든 과학으로나 종교로나 철학으로나 사상으로 봐도 이거는 절대 진리가 됩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이번에 가토 콘서트를 통해서 7문7답에 있는 내용으로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또 질문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지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려고 하는 게 이번 가토 콘서트인데 여러분 기도로 지금 잘 또 우리가 준비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막 찾아요. 무엇인가를 찾아서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것을 히브리 동사 원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특히 더 세상에 하나님 말씀 참된 지식이 없어 황폐하는 것의 원인을 찾아 동분서주하며 노력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어디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를 찾는지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대답을 구하려고 헛되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뜻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되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지만 빨리 왕래해서 노력하지만 안 된다. 이거는 보관되어 있는 어떤 봉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 그런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갈구하고 진실하게 찾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런 마음으로 진실하게 접촉하는 그런 게 없다면 이 지식은 이 진리의 지식은 열리지 않는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빨리 왕래하고 뭐 많이 하고 뭐 교회에서 뭘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그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해 하나님 뜻이다 할 때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지금 없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육신으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이걸 믿어야 여러분들이 초점을 예수님께 딱 두고 방황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헛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갈등하고 방황하고 빨리 왕래하고 부지런히 오가고 to and fro 이게 영어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고요. 이리저리 다닌다는 표현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보면은 참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저분도 참 진실하고 뭔가 갈망하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어떤 걸 쫓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절간에서 고시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만 그 의도와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게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많이 다니고 교회에서 많이 활동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을 잡아야 돼요. 핵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그건 유일하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 유일한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가짜다. 왜? 역사 속에 북미 실존 인물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데 예수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2022년에 있게 한 분인데 없다 하면 모든 인류 역사를 해프닝으로 만드는 건 그건 말도 안 되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추적해 가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엄청난 진리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삶의 보조자야. 도와주는 자야. 오히려 예수님이 야, 너 나 어떻게 좀 주인으로 섬겨봐. 안 되겠니? 너 요즘 기분 나빠? 요즘 좀 안색이 안 좋네. 어떡하지? 나 주인으로 모시기 어려워?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만들고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엄청난 거.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가 아니고 창조질서 그 자체라고요. 역사적 팩트 그 자체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조금 다니다가 머리 굵어지면 부모님 설화에 다니는 척하다가 믿는 척하다가 대학 가고 사회 나가면 50% 이상이 교회 떠나버립니다. 요즘 그렇게 돼 있어요.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옥 가는 길인데 그게. 변정전도를 그래서 많이 알리고 더 많이 활용하고
더 많이 알리려고 이번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 행사 광고 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또 우리 마음에 이런 것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네요. 방문하신 거지만 그래도 방문 자체로도 의미 있고 오늘 책을 드린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뭐 이렇게 다른 부담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때 인류 역사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정확하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보유하고 봉함된 지식을 우리는 이미 열어놓고 사는 시대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걸 봉함하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게 열리는 거예요. 챗 GPT도 지식이 더하는 시대의 증거구나. 이것도 그렇구나. 이것도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이런 것도 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100년, 200년 후에 일은 그냥 10년, 20년 후의 일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고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되고 얘기를 한다 해도 한 번도 제대로 맞는 게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제 말대로 맞는 게 없어요. 10년, 20년, 몇 년 뒤도 몰라요. 그런데 2500년 전에 다니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인데 그게 보통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보통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다. 긍정적으로 이제 뭐 봐서 많은 하는 백성들이 예언의 성취를 주시하면서 그 예언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 열렬히 노력할 것을 가리킨다.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도 그 노력의 대가로 하는 백성들이 그 예언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의미로 보는 분들도 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대세는 이거는 부정적인 거다.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봉함되어 있는 동안 세상에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찾고 지식을 더해 나가겠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왜?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모스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이 말씀을 보면 이 뜻을 이게 연관 구절인데 이 뜻이 이건 부정적인 의미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예.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은 날이 이럴지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헛되이 지식을 구하지만 이 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모를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말씀.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래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이거 보세요. 비틀거리며 빨리 왕래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비틀거리는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뭐 구글에서 뭐 컨퍼런스 열어서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사실. 그죠? 온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비틀거리며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떻게 한다고요?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하리니. 이게 바로 이 말씀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공개되어 가지고 그죠? 마지막 때가 돼서 공개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죠. 이 시간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굉장히 귀한 거라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조명의 말씀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찾고 부지런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빨리 왕래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 지식 추구의 정점에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인공지능, 로봇, AI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하지 않는 인간을 길러내게 하고 사고하지 않고 게을러지도록 오히려 지식을 많이 주면서 지식에 게을러지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도 이제 있는 양면성이 있고 굉장히 그 긍부정의 양면성이 있는 가운데 논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이 이제 챗 GPT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제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영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적용하고 이제 결론 맺고 마치려고 합니다.
빅데이터가 여러분 아무리 예측이 뛰어나다고 해도 빅데이터의 예측대로 이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빅데이터는 과거에만 기반한 데이터죠. 아까 2021년까지라 했죠. 그죠? 과거에만 기반한 데이터예요. 그걸로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과 끝,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다. 시간의 끝,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감도 받고, 저도 항상 보면요, 무슨 사역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돌아보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적어놨던 거를 한 게 많아요. 책도 그렇게 해서 된 거 같고, 책을 쓰고 있을 때는 그런 쪽에서 계속 저는 메모를 계속 씁니다. 길 가다가도 쓰고 밥 먹다가도 잠깐만 쓰고, 예? 어떨 때는 식구들과 밥 먹을 때도 어디 놀러 가서 쓰다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이러기는 핀잔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 지금 밥 먹는데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떠오르면 무조건 적어놓고 이렇게 뭐 엉터리라도 적어놔. 나중에 보면 뭐 이상한 나라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런 말도 있고 막. 그래도 적어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제 해독합니다. 아, 가만있어 봐. 이게 기억, 니언니까 이렇게 찾아서 막.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 소원을 갖고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구원해 볼까?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랬죠. 그죠? 한 영혼이 중요해요, 우리는. 한 영혼, 많은 영혼 아닙니다. 그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주님이, 목자자이신 예수님이 저를 이 교회에 파송해서 나도 이 교회에 소속된, 우리 담임 목사님 예수님이시죠. 나도 이 교회에 소속된 한 지체입니다. 다만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또 행함 있는 믿음이라든지 변정전도 이런 우리의 사명에 깨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들림받아 가는 이런 성경에 약속된, 성경에 그대로 약속된 그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분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든지 사람의 영역이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본질적으로 능가할 수 없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을요 기능으로 봐요. 기능으로. 사람의 본질,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보다 저 사람이 얼마나 기능을 잘하냐, 그죠? 거기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 영역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그렇게 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결론은 뭡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챗GPT 인공지능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불완전한 사람의 어떤 지식의 영역, 그것도 뇌를 최대한으로 엄청나게 확장시킨 거예요. 사실은 이런 챗GPT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존에 있던 기술에다가 이 데이터의 양만 늘린 게 GPT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죠. 예배고 인격적인 교제죠. 그죠? 친밀한 주님과의 동행,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같이 돼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죠? 작은 예수라 그러죠? 제자 훈련이 뭡니까? 예수님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뭡니까? 그죠? 사랑, 온유, 쭉 다 나오는 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절제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쭉 다 그게 예수님 닮는 거라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말씀 묵상, 통독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이렇게 찬양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이 만든 로봇이 사람처럼 되겠다고 엄청 난리를 피우고 있죠. 역설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아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 그게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네,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럼으로써 연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천국 가면 어때요? 천국 가면 왜 기쁠까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우리가 영화 단계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정도만큼 기쁨의 용량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후광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후광의 크기가 다 다르다. 딱 가면은 그 찬송가에도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때 우리가 누구냐 했더니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과다. 저분을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내가 처음 우리 공동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받은 이 공동체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과 나,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 나만 알아요. 천국 가서도 나만 알아요. 그 기쁨의 도가, 그 기쁨의 분량이, 그 기쁨의 그 완성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천국을 살아도 엄청난 기쁨 가운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물론 다 만족하고 좋지만, 어때요? 그죠? 어때요? 자기는 다 만족하고 좋지만 비교의식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는 만족하고 살지만 기쁨의 도는 다른데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기쁨이 천국에 지금 얼마나 큰지 내가 몰라요. 그냥 자기 비교의식 없이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는 그 작은 대로 만족하고 사는 게 천국이니까. 좋죠. 그래도 저는 좋아요. 저는 뭐 문지기라도 사실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 닮아가려고 하면서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난 적당히 살래요. 그건 안 돼요. 문지기도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죠? 그런 말을 너무 남발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문지기 깔랑깔랑한 거 얼마나 위태로워요. 나는 쏙 안에 들어가 살래요. 그렇게 말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이 아무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뭐 로봇처럼, 아무리 뛰어나고 인공지능 로봇처럼 지식이 많아도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 단순하고 지식이 좀 부족해도 순전한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삶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잘합니다. 이해되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계속 논쟁하려고 그러고 따지려고 그러고 왜라고 질문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상황에서 그럼 내가 이렇게 실망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주어지고 난 이거 전혀 원치 않았어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 떠나게 돼요. 신앙 떠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신앙 떠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잘 믿었던 사람도 그렇게 떠나요. 권사님들도 자식 교통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통사고로 자식이 가버렸다. 맨날 새벽 기도하면서 자식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 없는 줄 아세요?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지식이, 지성과 이런 게 균형 잡힌 감정, 의지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신앙이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으쌰으쌰해서 치유받고 은혜받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근데 지식이 모자라, 변정적인 어떤 역사적인 팩트와 이런 것들이 모자라면요, 그런 게 뭐 허물어지면 떠나버려요. 근데 지식이 딱 중앙에 있고 지성이 균형 잡혀 있으면 어떨까요? 전인적인 복음, 전인적인 신앙이 되면 어떨까요? 안 흔들립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떠나? 하나님이 날 만드셨는데. 그죠? 내 인생을 앞으로도 주관하실 거야. 안 흔들립니다. 교회 안 떠납니다. 딱 붙어가지고 고난이 있어서 오히려 뚫고 더 의의 말씀을 체험한 장성한 자로 자라가. 젖만 먹고 똑똑똑 하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 떠납니다. 그걸 자리 박차고 떠나고 이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그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진정한 이 생명의 지식, 생명의 길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에 있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고 할 때 이 지식은 생명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죠? 생명의 지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소수의 하나님, 그리고 또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신 게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소수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작은 자들의 하나님.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적은 무리여 무수고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니. 그죠? 뭐예요?
소수의 하나님,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서 종말의 징조들에 깨어 있어서 어디에 참된 생명의 지식이 있는지를 아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마지막 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와 알곡을 쫙 둘러 나누고 계세요.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있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쫙쫙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때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십시오. 이걸 붙잡으세요. 마지막 때에는 바로 그렇습니다. 알곡은, 마지막 때의 알곡은 적은 무리의 작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종말의 때에 깨어있고자 하는 자들이 적고요. 종말의 때에 주님이 빨리 다시 오시기를 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화려한 지식과 배경과 명예와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닌 작은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그렇게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와 징조들에 깨어있고자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제 말 이해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작은 자 소수의 무리가 왜 마지막 때에 알곡이 되는가를 보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종말의 때에 깨어있고자 하는 이러한 기준들도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이 세상으로 많이 가 있고 세상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들 종말에 대해 말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 봐요. 그죠? 저 싫어요. 작은 자가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아, 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데, 세상에서 커야 되는데, 세상에서 커져야 되는데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종말이 오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소수의 작은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주님 알아봐요. 주님 기다려요. 옛날 초림 때도 당대의 기득권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죠. 바리새인들 다 몰라봤어요. 목자들, 세리, 창기들, 작은 자들이 다 알아봤습니다. 맞습니까? 재림 때도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막 크고 막 화려한 이런 데서는 재림 정말 지옥 천국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이미 제가 사랑의 교회 봉사를 있어봐서 압니다. 어떤 교회를 딱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광진구 제가 맡고 있을 때 광진구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거 지난 몇 년 동안 못 들어봤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 그분들이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어떤 교회가 납득돼 이게 아닙니다. 그 뭐 다른 목양의 의미로 부르심이 달라서 그렇게 했겠죠. 제자 훈련하고 잘하시죠. 그러나 이 영역에 딱 봤을 때는 그 부분이 부족한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더 요즘은 또 뭐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런다고 내가 듣기는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여러분 자꾸 줘야 되죠. 그런 거 해야 그 많은 영혼들 빨리 이 얘기를 해줘라. 소수의 작은 무리들, 소수의 작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깨우는 거죠. 이 기준으로 자신이 지금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지, 작고자 하는지 이런 걸 점검해 봐야 돼요. 제 경험상요, 이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이 리트머스 페이퍼, 이 깨어있는 지수가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싫은데 나 여기 땅에서 꿈도 이룰 것도 많고 할 일 많은데 왜 주님 오시길 예배하라 그러고 초림 때처럼 재림 때를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주님 만나게 된다 그러지? 불편한 자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크고자 하는 자라고. 세상의 화려한 권력과 명예와 뭔가 좋은 일자리, 뭔가 좋은 어떤 그런 걸 세상에 있는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작은 그가 크다 했기 때문에. 그죠?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때에 적을 것이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던 그 시대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책도 지금 쓰려고 많이 이제 자료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언젠가는 쓰겠죠. 하나님이 쓰라 해주셔야 쓰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또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알곡과 가로지를 나누는 기준이 그거고, 내적인 내용상의 기준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근데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연합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가 되죠? 맞아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하나가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 여러분 연합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려면 세상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을 계속 세상과 내가 멀어져야 됩니다. 세속적인 걸 자꾸 내려놔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을 만몬도 섬기고 나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요 혼자 있을 때 자주 하는 말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 해요 여러분? 좀 간지럽죠? 아버지 저 어제도 이렇게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바를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나와요. 왜요? 자꾸 그걸 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예수님 들어가고 성령님도 들어가고 자꾸 삼일째 하나님 이름은 바뀌지만 마음은 똑같아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나옵니까? 길 가다가 아버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러고 다녀요. 이게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돼요. 요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요거밖에 없어요. 아버지 얼마나 좋아. 이거 하세요. 이거 좀 이상하네요. 사랑을 강요하다니. 근데 이거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 말을 듣기 원하세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돼요. 이것이 이 고백이 이 한마디의 고백이 저의 기도가 되고 묵상이 되고 예배가 되기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형식이에요. 통과 의례고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말씀 묵상의 예배 바로 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여야 된다. 이걸 여러분 도장을 꽉 찍어야 돼요. 오늘 그냥 여러 가지 말씀 들었습니다. 종말의 징조, 지식 이런 머리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슴으로 내리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손발로 이어져서 말로 고백하시고 그죠? 말로 고백하려면 내 일상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계속 세속적인 것들을 떨고내는 삶이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아까 해보세요 했잖아요. 그죠? 율법적으로 말이야 사랑 고백을 율법적으로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제가 여러분 마지막 때 속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정말 율법적인 것처럼 보여도 이러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헌신을 드릴 때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돼요. 이거 없이 그냥 그게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 적어도 뭐 1시간 기도하고 묵상 1시간은 가십시오.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해서 뭐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말씀도 1시간 기도 이런 말도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적어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꼭 1시간 율법으로 말이야. 율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죠? 이게 없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못 봤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려고 애쓰고 안 돼도 그죠? 안 돼도 애쓰보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교회사의 신앙 선배들의 말씀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마치 딴 사람이 보면 율법적이다 하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렇게 할 때 점점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걸 열어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이거를 하나님 임재 연습하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죠? 어떤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주님이 기뻐하라 명령하셨잖아. 이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라고 나갈 때 그때 점점 더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 율법적으로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자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뭔지를 여러분 꽉 붙잡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실래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셨다면 이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 가운데 기도의 영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어렵지만 안 되겠지만 일에 집중할 때 도저히 임재 연습 어렵지만 계속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회개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